지난주에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리더십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이었죠. 그것은 총 3가지의 덕목인데 탐욕을 버리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리고 겸손할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 3가지 덕목을 갖춤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교회의 청년들에게 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장로와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도 함께하죠.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교회의 청년들에게 권고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 청년들이란 지난주에 베드로가 권고를 주었던 그 장로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장로란 본래 어떤 공동체의 일원들 중에서 가장 어른을 지칭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원로를 뜻하죠. 그 본래 뜻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청년들이랑 이렇게 교회 공동체 일원들 중 어른들을 제외한 그 밑에 모든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의 가장 어른들에게 탐욕을 버리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죠. 즉,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른들이건 그 밑에 젊은 사람들이건 상호간에 서로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젊은이들에게 아량을 보이면 젊은이들은 그 장로들에게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에 대한 겸손이요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서 그런 상호 존중의 불균형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장로들과 젊은이들 그 양쪽에게 권고를 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떠한 불균형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에서는 장로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로들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계급주의적 의식이 굉장히 심한 사회였죠. 그런데 그런 계급주의적 사회에서 당시 교회는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는 교회를 넘어 그 어떠한 공동체와 그러한 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죠. 지금 현대사회는.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아량과 겸손을 가르쳤던 것처럼 현대사회의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그런 아량과 겸손을 보이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랫사람들, 즉 젊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은 윗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겸손치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윗사람들의 모범을 바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현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발견되죠. 여러분들의 직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후임들은 상사들이 자신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를 강요하는 행위도 발견되죠. 선배님이면 당연히 후배들에게 아량과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좀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라면서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배가 후배한테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 그때는 또 자신들의 권리나 평등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그 선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 이들이 있죠. 선배들에게는 아량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정작 자신들은 선배들에게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후임들은 자신들이 선임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높여서 대우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선임들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후임들도 있습니다. 나만 평등하게 대우받고 나만 높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겸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선임이 볼 때 후임이 일이 많아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제가 좀 같이 거들어 줄까요? 저도 예전에 그 일을 해봤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임들이 보여야 할 아량과 겸손이라면 그럼 후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임이 후임에게 그런 모습을 이전에 보였으면 다음번에 그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 선배님,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도울 일 없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호간의 존중 아니겠습니까? 또 선임이 후임에게 저를 대할 때 따뜻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라고 후임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주려고 하면 그때 후임은 선임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배님이신데 제가 잘 모셔야죠. 이렇게 나와야 서로 존중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임이 후임에게 편하게 하라고 하니까 후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급장을 떼고 편하게 대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후임이 가져야 할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회든 사회든 그 어떠한 공동체에서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사실상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런 계급적 조직체에서는 선임과 후임 간에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갖추어야 할 겸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각자의 입장에서 갖추어야 할 그 겸손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죠. 선임이 후임을 감싸 안아주는 아량을 보이는 것이 선임으로서 갖추어야 할 겸손이라면 후임은 선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후임으로서 갖추어야 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해야 참 평등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 6절에서 그렇게 장로들과 젊은이들이 서로 겸손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서로 겸손하면 마지막 때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 즉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겸손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왜 그들의 서로의 그런 겸손을, 상호간의 겸손을 그들의 구원과 연결을 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뒤에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어떠한 염려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죠. 소아시아 교인들이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로마의 박해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겸손을 그들의 구원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은 대부분이 낮은 사회적 계급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종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즉 치외법권에 있는 난민의 신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새로운 신분과 평등을 강조하죠. 그럼 여러분, 자칫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낮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이들이 그런 새로운 신분과 평등에 대한 교리를 듣고 현실 세상에서의 계급제도에 방귀를 들려하는 일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낌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2장 3장에서 베드로는 종과 아내들을 예로 들면서 현실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했었죠. 그럼 여러분, 만약 정말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에 무엇이 됩니까?
엄격히 계급제도로 돌아가는 로마 제국 사회에 정치적인 반란,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강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겸손을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 계급제도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그 제도 안에서 너희 입장에서 보여야 할 겸손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맡아주실 것이고 마지막 그때 너희가 받아야 할 합당한 상급, 즉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겸손과 구원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사회 계급이나 세상의 권세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반란이 실질적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박해를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다른 사회 제도들의 반기를 들면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도 세상 권력과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시고 그 제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제도의 반란을 일으키며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잘못된 여러 사회 제도들과 잘못된 여러 관습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자신께서 그 사회 제도들이나 관습들을 아예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관습들을 자신은 다 지키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선한 일을 해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계급제도 안에서라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상급자에게 최선의 복종을 하고 도리어 후임들에게는 그러한 복종을 없애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식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가셨던 그 시대의 사회상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느 때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급진적인 변화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건한 변화를 추구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반발들도 무시하면서 급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성향이라면 이 범죄한 세상을 어떤 거대한 재앙으로 한 번에 무너뜨리시고 한 번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온건한 변화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행 법들 중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져서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법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악한 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인 판단하에 나는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법을 따르면서 정상적인 법적 제도권 안에서 그 악법을 폐지하거나 바꾸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파괴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사회 제도나 교회 공동체에서의 체계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수용하시고 그 제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의 길을 찾는 것이 겸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상대방이 나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아량으로 보듬어 주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시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을 저희가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